오늘은 신명기 13장 6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스즈키 컵이라고 하는데 1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지난주에 필리핀을 이기고 10년 만에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석 코치로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베트남에게 진 필리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스벤-에란 엘릭손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축구 명 감독입니다. 스웨덴 축구 감독으로 있었고 코트디부아르 축구 감독을 했으며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등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보면 아주 약체인 필리핀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으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는 필리핀 축구를 정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험지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에릭슨 이 감독이 보면 무명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 중결승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또 한 번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선수들은 감독을 잘 만나야 하고 감독은 선수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강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도 시간이 가면 녹이 슬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시간이 가면 고치고 다듬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인생에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저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저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올 구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히려 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고 율법으로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교회의 가능성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보다는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곳으로 취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간절함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저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능력이 되면 그것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인간이 만든 가능성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항상 불평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가능성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다툼과 분쟁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등극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연약하고 특히 정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좀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약한 사람이 사람의 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맹목적인 인정과 무분별한 신뢰감에 우리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존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상실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원하거나 권유하는 일을 부정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인정에 쉽게 끌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그런 흔적을 되새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마술사들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레위 족속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그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모세를 물러서게 하려다가 거기에 가담한 모두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문제가 없는데 바깥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 이미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새로운 문제로 그들이 대적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곳으로 그들이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내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은 가까운 관계에서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에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스며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은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들,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유혹의 손길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것을 기뻐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말로서 서로 즐거워하는 진실한 우정을 가진 친구,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아내와 친구는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은 우리가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멀리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나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강도가 낮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사건의 교훈보다, 충격보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많은 충격과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의 손길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되새겨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을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상실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멸망되어지고 징계를 받고 우리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무너지는 그 더러운 자리, 그 음침한 자리, 그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구실로 심히 악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제안을 할 때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만나는 친구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만나는 친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하기에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때 우리가 외면한 곳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유혹은 의외로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안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암흑 속을 헤매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빛을 무서워하고 어두운 곳에 은밀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유혹의 손길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상들과 거짓 신들에게로 이끌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유혹자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은 거짓되고 가정스럽기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민감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무정한 그런 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유익도 없고 어둡게만 한 길로 유혹을 받을 때 그런 길은, 그런 죄인은, 그런 환경은 거짓되고 파멸로 인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에 비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버리는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인 것을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려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로잡혀 있고 물질에도 사로잡혀 있고 어떤 형상에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이 물러가고 신앙에 오염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정작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밑바닥의 생활이 일어날 때
깨닫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 한번 구덩이에 빠져서 한번 그 유혹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려질 때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이해적인 이득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다가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십니다. 버려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그러나 나를 외톨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들을 회복하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모두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가정은 이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우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삶,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균형을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가정은 사는 역사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는 역사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스코틀랜드 관광을 하다가 주일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에벤에젤 어스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내가 이 교회를 와야 되겠다 하고 일정을 맞춰서 그 다음 주에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만큼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그 설교자 목사님과 이렇게 담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오늘은 설교를 드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모든 시간, 모든 내 봉사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봉사와 모든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시간 되어서 어떤 분은 대충 찬양 끝날 쯤, 설교 시작될 쯤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딱 그때 와가지고 설교 딱 듣고 그것이 마침 예배 전체를 대변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손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존다 할지라도 충분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여 육신은 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 축복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뿌리치기 어려운 사탄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인정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원인이 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옳지 않는 일에까지도 동정이나 내 마음을 베풀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는, 성경의 내용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루디아를 칭찬하는 이유는 주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예배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어떤 사탄도 거기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예배와 기도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또 그런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와 사상이 개입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어떤 자도 우리는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가 우리와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죄를 덮어주고 동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죄를 차단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워서 떠나게 하려는 그 자,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저주를 받는 자로 인정을 하고 가장 가혹한 죽음을 당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자들이 그들이 비록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재판 방법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반드시 고발자가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제히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형을 시키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자를 죽일 때 모든 백성이, 증언자가 먼저 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그 형벌을 그 고발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그 사형 규정을 남용해서 거짓 고발이나 남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무고하게 증인을 쓰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도 가장 위험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어수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현대 교회에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또 교인은 교회에게 설득하고 그런 함께하는 경우를 참으로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직무정지라고 하는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에 관한 직무,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노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노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 대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서로가 같이 갔다고 한다면은 아이러니하게 교회법에는 불순종하고 세상법에 순종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법을, 이 노예법을, 총회의 법을 기대하고 따르기보다는 거기서는 무방비 상태, 그걸 외면해버리고 세상에 교회의 현주소를 부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내용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투명해지는, 분명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